교회력을 따르면 부활절 이후에 오는 절기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시간상으로 따지면 부활절 이후 7째 주가 지난 50일이 지난 지금 날짜로 따지면 6월 5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죠. 오순절이 지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에서는 교회 탄생 주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의 임재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성탄절 이후에 고난주일까지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순절이 지나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리고 3일에 부활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절 이후에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절과 성령 강림주일을 연결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 제가 기쁨의 근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질문을 3번을 던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씩 받으면 사람은 당황하죠. 베드로도 당황하고 근심스러워서 나를 믿지 못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사랑을 3번씩이나 다짐했던 이유는 사랑이 없으면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너는 나를 따라오다 또 죽음의 순간이 오고 고난의 순간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너는 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는 정말 사랑이 없으면 네 모든 걸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네 삶에 기쁨도 없을 것이고 행복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거죠.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의 근원이고 동시에 기쁨의 근원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분명하면서도 정의하기 어려운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구체적으로 사랑이 뭐냐라고 정의를 하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정의할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야. 부모의 사랑을 봐. 사랑은 정열이야.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봐. 사랑은 순교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기쁨이야. 사랑은 행복이야. 아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우린 여러분 사랑에 대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것은 분명한데 세상 사람들 중에 행복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정말 인생이 기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행여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거나 아니면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없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사랑이 충만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난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아마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돈이나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지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랑?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무슨 사랑 타랑이야.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그 안에서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8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내가 깨달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놀라운 지혜의 말씀, 행복의 근원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기쁨의 근원으로서 어떤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원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관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바로 사랑의 근원,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사랑의 감정을 느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랑의 감정이 유지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소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사랑은 증오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열적으로 사랑했던 그 사랑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종의 권태나 아니면 일상으로 바뀌어버리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그대로 우리의 사랑의 감정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영원 불변이라고 생각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메말라 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학대 그리고 막말, 폭력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학대하고 폭력이 있고 막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결코 나쁜 감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와의 주님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내가 정녕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내가 저분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맹세하건대 나는 그를 모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저는 분명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믿지 않아요. 사랑했을 겁니다. 문제는 내 목숨을 걸 만큼 사랑하지 못한 거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그저 인간이 가졌던 감정일 뿐이지 그게 정말 내 목숨을 바칠 만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압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 목을 걸겠습니다. 그 정도 사랑까지 가지 못한 거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온전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악한 영들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떨게 하고 그리고 죽음에서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아유, 내가 살아야지. 이게 길이 아닌 건 알지만 이게 나쁜 것인지는 알지만 이게 비겁한 것인지는 알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알지만 내 목숨도 소중하지. 우린 여러분 진리를 알면서 물러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이런 감정이 아닐까요? 주님을 좋아하고 따라갔지만 그러나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었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이 경험하는 한계 경험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이유는 이제 그 사랑의 힘이 두려움에서 다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계신 것이고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물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은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저는 말하고 원하게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이 이 기간 동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은 분명 사랑의 힘인데 그 사랑의 힘은 인간의 감정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인간의 본성이나 감정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에 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증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서 증인이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증인이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증인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 좀 다툼이 생겼을 때 야 네가 증인이야? 네가 증인서? 이게 옳고 그름이 지금 막 섞여 있으니까 네가 증인을 서. 네가 가서 대신 분명히 본 걸 이야기해. 그때 그 장면을 네가 잘 이야기해야 돼. 네가 증인이야.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나 여러분 증인을 이야기할까요?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재판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갑자기 왜 주님이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의 재판은요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삼심제도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과학적인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반드시 재판할 때에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그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구약세도 보면 재판은 반드시 증인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도 예수님을 고소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재판법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거나 아니면 그 재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2명 이상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이 서로 입을 맞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연락도 없이 따로따로 동시에 재판장에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증인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증인이 만약에 거짓 증거를 한 거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사형입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한된 이유가 있어요. 거짓 증인을 하는 순간 진리가 뒤집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증인을 하는 순간 가해자의 피해자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거짓 증인을 하는 순간 옳은 것이 나쁜 것이 되고 나쁜 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10계명에도 거짓 증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증인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재판에는 여러분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내 목을 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재판 당시에는 2명의 일치된 증언이 없으면 그 재판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의 재판 속에서는 이 증인 선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가 아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이 진리를 위해서 내 목을 바치겠다. 이 정도 돼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추후에 거짓이 없을 때. 그래서 그 거짓이 아닌 진실에 내 목숨을 걸 때에 결국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디에 가든지 성령을 받으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여러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는 사실은 박해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나중에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화형을 당하게 되어지죠. 우리들이 아는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자기의 목숨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난 두려워서 도망갈 거고 이기적이 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을 거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원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이유이죠. 저는 말하고 하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나며 성령 강림주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을 충만하게 축복하고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 감정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내 가정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나와 우리의 가정, 내 영혼을 맡겨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6절 이하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직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 나라에 있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나라에 있어요. 나라.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나 보다. 이 나라를 세우면 여전히 나에게는 오른쪽 자리가 있고 왼쪽 자리가 있고 아직은 나에게 출세할 기회가 있나 보다. 그러니 이때가 정말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나라. 사실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땅이나 민족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생각과 가치관, 그것들을 지배하고 내 삶의 패턴이나 양식, 태도, 문화, 사실은 어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놓은 일종의 나를 다스리는 통치의 문제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국을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살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는 한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국이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 한국 사람이 미국 갔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러면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비록 몸은 미국에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행동 방식, 심지어는 삶의 태도, 먹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한국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한국이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오래 살면서 모든 게 다 미국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태도도, 가치관도, 삶의 목표도, 심지어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똑같은 한국인의 얼굴을 가졌는데 생각하는 것도, 삶의 가치관도, 태도도 그냥 모두 다 미국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국 사람입니까? 그저 인종만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여러분 넌센스입니다.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삶의 태도, 가치관, 철학, 삶의 방식 그 모든 게 다 미국적인데 여러분 어떻게 한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단순히 인종만 가지고 여러분 얼굴의 색깔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땅이나 아니면 민족의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태도들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아도요. 미국적인 사람이 있고 미국에 살아도 한국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버터가 싫고 그저 청국장이 좋고 고추장이 좋고 김치가 좋으면 우리는 한국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먹는 거 말하는 거 가치관이 한국적이니까요. 한국에 살아도요. 김치는 냄새 맡기도 싫고 청국장은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그냥 버터가 좋고 말하는 것도 그냥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것도 없이 그냥 다 유고 이런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 살아가는 게 미국식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땅이나 민족이나 얼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처럼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 천사가 다스리는 나라, 아니면 유대인이 다스리는 나라, 그렇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또 너희들이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미움으로, 분노로, 혈기로, 증오로 이미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을 꽉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지옥이라는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평화로, 그리고 기도로, 온유로, 그리고 양선으로, 자비로 할 수만 있다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주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 네가 사랑의 통치를 받고 평화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고, 그렇다면 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보다 미움, 증오, 분노, 혈기, 그것이 네 안에 꽉 찼다면 넌 이미 악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악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랑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로 대신할 수 있어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사가 쓴 책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교회를 갖다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얘기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징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땅이나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얼굴 색깔로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아닙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성령의 능력이 없고 다툼이 있고 미움과 원망이 있고 싸움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오직 성령의 능력인 사랑 안에 있는 교회, 가정, 그런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 다 불러놓고 승천하시기 전에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있게 될 때에 너희 안에 사랑의 능력이 꽃피우게 될 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모든 사랑의 근원인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우리 교회를 꽉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꽉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